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이기도 하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12장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전반부에는 한 여자와 또 큰 용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성경책 있으신 분은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 뒤에는 큰 용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여자와 용의 싸움이 12장의 전체 이제 큰 틀거리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가 있는데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의 전체적인 중론은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것이 쉬운 접근법인데 이 이야기가 쉬운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마리아라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 옳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12장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큰 용은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단지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자들이 핍박을 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고 그 영적인 전쟁을 객관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12장에 이야기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또 그들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또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 세상에 지고 사단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을요. 먼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패했고 또 계속적으로 패배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사단은 패했고 계속해서 사단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용들이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기지 못하여 이게 결론인 거예요. 큰 여자와 또 사단의 싸움이 있고 또 하늘 천상에서는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들과 용과 용의 사자들이 싸웠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그 용이 사단이 이기지 못했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는 어떠한 존재인가? 첫 번째 사단은 강한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떤 존재냐?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사실이고 너무나 중요한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강한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은 나를 강하게 공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듯이 요즘 팩트 체크라는 것이 이제 뭐 뉴스 채널마다 다 하고 있잖아요. 팩트가 뭐냐? 오늘 성경은요, 팩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강해 보여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해요. 그러나 진정한 팩트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나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공격당해서 우리가 어려운 공격에 처하는 것 같지만 사단은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은 어떤 존재냐?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기지 못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사단 앞에 주눅들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단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이기지 못하는 존재다. 나를 공격하고 뭐 어떻게 말하지만 여기서 잠깐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 사단에 대한 정체에 대한 이야기하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제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는 사자들도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여기 큰 용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큰 용은 어떠한 존재인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였고 큰 용은 여자와 큰 용이 싸우는데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용은 사단, 리오야단, 뱀이라고 하는 거 그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체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흔드는 것의 정체가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단 앞에 굴복하지 않은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사단의 존재는 또 무엇이냐,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밝음 읽은 9절에 또 그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9절 보게 되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거기 밑줄이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사단은 이기지 못하는 존재이고 두 번째,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온 천하를 꿰어내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올무를 놓고 우리를 꿰어내는 자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 무엇하는 존재인가? 사람들을 꿰어내는 존재예요.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 존재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명쾌해지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요 또 내 삶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말씀은 선명해요. 반면에 사단은 어떤 존재가? 사단은 혼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를 자꾸 끊임없이 꿰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꿰어내는 자들은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거기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거기 밑줄을 그세요. 이것도 사단의 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가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사단은 이기지 못하는 자, 두 번째 사단은 우리를 꿰는 자, 세 번째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한다, 고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고 사단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정죄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은요 사단에 대해서 매우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는 존재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도망가게 떠나게 하는 것들이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판단해요. 우리를 정죄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 또 회개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시는가? 아니면 사단이 말하는 정죄 참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소리는 정죄의 소리, 참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더 큰 목소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필요 없는 존재, 너는 죄가 많은 존재,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소리만 우리 귓가에 들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사단의 참소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소리,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덮어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12장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전체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 눈에 보이는 핍박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기려고 하고 우리를 꿰어내고 우리를 참수한다 하여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읽은 11절의 말씀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밑줄을 여러 번 그시고 별표도 그시길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성경이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무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타의 다른 것들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대처하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허물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꾸 내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내가 지금까지 뭐 가지고 경험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자신의 방법이 되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방법은 내가 모은 것과 가진 것과 내 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증언하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더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결국엔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너가 가진 것을 믿고 너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처음에는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붙들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나를 승리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는 그 말씀이 너에게 힘이 될 거다.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너에게 영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승리케 할 수 있는 우리에겐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빛의 식구들도 이 세상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러분이 증언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 있는가? 우리 11절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11절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결국적인 삶의 모습,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애잔한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애잔한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것도 아니에요. 오늘 11절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감사한 일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또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는 이런 이 영적인 공격,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광야로 가서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 핍박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핍박당하는 교회가 어떻게 회복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제 살아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이 전쟁에서 천상의 전쟁에서 이제 쫓겨났다. 그 환상을 보고죠. 그 쫓겨난 이제 사단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13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일단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박해함에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임을 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이 여인이 아들 남자를 낳았다는 이제 이 대목 때문에 이제 쉽게 해석하려면은 이제 마리아가 아니냐 해석하게 되지만 그것은 사실은 과한 해석이 될 수 있고 끊임없이 여자가 핍박을 당하는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 독자들이 당한 처지를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로마 당국에 의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 핍박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핍박을 당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이런 핍박 앞에 너희가 당황하지 말고 대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요철 구간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차 속도를 줄이라고 요철을 만들어 놓잖아요. 요철 구간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요철 표시가 써 있습니다. 뭐 5m 전에 5m 앞에 10m 앞에 요철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세요라고 하는 요철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그 요철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줄이면은 요철 구간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요철 사인을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요철 구간을 지나갈 때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요철 구간 사인은 이제 5m 앞에 10m 앞에 요철이 있어. 조심해야 돼. 당황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알려주는 사인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이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황치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당황할 수 있죠. 왜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 핍박은 단지 로마인들의 핍박이 아니라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니 당황하지 마, 놀라지 마, 그냥 대처하면 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요철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 요철을 나타날 때 속도를 줄이고 주위에서 요철을 지나가게 되면은 잘 건너갈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핍박의 시간을 요철의 구간을 건너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요철 구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사단이 너희를 꿰는 것이고 참소하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니 그것에 지지 말고 이기게 될 것이다. 그 구간을 핍박 구간을 잘 건너가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 당황하지 마시고 고통당하는 일 속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건너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요철 구간을, 이 우리의 삶에 만나는 핍박의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오늘 14절은요,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두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가는가? 광야로 가서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해와 두 해 반을 양육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기서 광야가 무엇일까? 진짜 물리적인 광야라,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서 실제로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움막을 짓고 피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수도승과 같이, 수도하는 모습들 같이 그냥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피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야기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을 숨기시고 양육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곳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의 삶이 사단의 공격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들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경은 광야로 가서 거기서 피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너는 광야로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가서 조용히 피해서 이 세상 속에서 너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광야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 마실 물도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광야가 너가 피해야 할 곳이고 너의 영혼이 숨어 있을 곳이고 내가 살아나는 곳, 생명 얻는 곳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곳에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그 광야에 피하게 돼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단어가 약간 광야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지만 어디 보게 되면 부양받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그곳이 마실 물이 없는 것만 같고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가 피해 있고 숨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드디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숨기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와 같은 곳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독대하게 될 것이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 광야 속에서 우리의 모든 군더더기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정금과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임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첫 번째, 사단은 패했고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승리하게 될 것이라. 오늘도 사단 앞에 굴복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단과의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공격이 있을 텐데요. 그 영적인 공격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숨지 말고 광야 속으로 나아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